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목숨을 다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아멘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정말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얼마나 많이 고백하고 얼마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표현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 그 한 가지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세상의 권세가 날 무너뜨려도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주님 나의 깨어진 맘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함 나의 깨어진 맘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 다시 한번 나의 깨어진 맘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을 헤아리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아무리 좁고 어둡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좁은 물을 하나님 우리가 기쁘게 감사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이 정말 어둡고 좁고 정말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그 길을 기쁘게 감사하게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조롱하고 비평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감당할 수 없는 그 많은 아버지 하나님 것들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요구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그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걸어가시는 그 길을 하나님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 주님만이 아버지 우리의 반석이 되시오니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허물을 참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지금도 온전히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예배에 합당하게 준비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온라인 예배 가운데도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각 처소와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이를 우리가 기억하여 주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과 세상의 악한 일들 가운데 주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세를 힘입어 담대히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매일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의 향기를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추석 대명절을 맞아 우리가 잠시 쉬고 가족들과 가정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많은 인구가 이동하고 만남도 있었습니다. 주여 그 가운데에도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고 잘 통제될 수 있도록 선하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시골에 가지 못하고 집에 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마음이 어렵고 홀로 외롭게 있는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우리가 추석과 같은 명절이나 연휴에 소외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손을 내밀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소중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를 온전히 받으시고 주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에 다 드렸다 하지 않고 나의 전부 되신 주님께 더 맡겨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이 어려워서 헌금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그의 재정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각 지체를 이루고 한 몸이 됨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바라보시기에 기쁜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렵게 하는 악한 영이 있다면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품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이양수 목사님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몸이 날로 새할지라도 영의 몸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이양수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우리 교회가 주님께 가는 선한 양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웃과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온라인 주보를 통해서 교회 상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공동 기도 제목 먼저 함께 보실까요? 예, 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4번 공동 기도 제목 4번 함께 읽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살릴 50명의 기도 용사를 찾습니다. 기도원과 300 용사처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 열방을 살리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예. 언젠가 대면 예배로 다시 드리게 되면 우리가 금요 기도에 모이겠습니다만은 그때까지는 우리가 전교인 기도 캠페인에 있는 것처럼 밤 10시 매일 밤 10시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제공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갖고 계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 7번도 함께 읽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되고 모든 감염자들이 치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의료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9번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의 신앙과 미래를 위해서 먼저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우리 김민지, 이소윤, 왕희준 우리 학생들, 그리고 그 밖에 여러 모든 우리 수험생들,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다른 것은 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몇 주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외에 큰 연합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여러분 꼭 2주간의 자가 격리 기간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주시고, 혹시 격리 기간 중에 우리가 대면 예배가 다시 회복된다 할지라도 그 기간 동안은 대면 예배에 나오지 마시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5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우리 설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힘있고 능력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것이 드러난다. 모든 것이 드러난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비유 얘기가 나오는데 등불 이야기를 하십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서 등경은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등잔을 올려놓는 받침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옛날 사람들이겠죠. 등불을 가져온다면 그것이 말 아래나 평상 아래, 그러니까 낮은 곳에 어딘가 가려지는 곳에 두려고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죠.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는 그 방 안, 그 공간 안을 환하게 비추고자 함인데 그러려면 낮은 곳 아니면 무언가 어떤 것이 가려지는 밑에 넣어서는 안 되고 등경이, 그러니까 온 방안을 온 공간을 환히 밝힐 수 있는 높은 곳에 두게 마련이죠. 밝혀야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등불 이야기를 하셨느냐? 그 이유가 바로 다음 절인 22절에 나옵니다. 2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그렇죠? 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여러분 딱 읽고 이해가 되시나요? 전 사실 딱 읽은 다음에 순간 멈칫했거든요. 이 말씀을 되게 많이 자주 이제 성경을 읽었으니까 읽었을 텐데 이미 읽어본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와닿지 않는, 정확하게 이해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표준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공동번역 성경도 제가 참고해 볼게요. 감추어둔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이런 뜻이에요. 훨씬 이해하기 쉬우시죠? 그러니까 숨기고 감추려고 해도 언젠간 어떻게 된다? 다 드러난다. 비밀은 다 언젠가 밝혀진다, 알려진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영원한 비밀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비밀은 없다, 이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개역 개정판의 말씀을 조금 비추어서 우리가 더 자세히 읽어본다면, 이해를 한다면 이 비밀은 그러니까 당연히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 비밀은 어떤 비밀이냐면 드러내려, 개역 개정판 22절에 있는 것처럼 드러내려 했던 비밀이고 나타내려고 했던 비밀이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드러날 줄 알고 언젠가는 나타날 줄 알고 감추어뒀던, 그러니까 지금은 감췄지만 언젠간 드러날 줄 알았다, 이런 내용이죠. 여기까지 얘기를 해도 사실 그게 무엇이 그러면 감추어졌는데 드러나는 그런 비밀인가,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감추어졌다가 드러날 것이며 무엇을 드러날 줄, 언젠가는 드러날 줄 알면서도 지금 당장은 감추려고 했을까? 신학자들의 이제 해석을 제가 여러 주석 책이라든지 해설서들을 이렇게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내용의 해석으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해석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비밀은 인간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리스도인들, 인간들이 감추고자 하는 자기 자신만의 은밀한 죄악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사실 두 가지 관점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개역 개정판의 해석을 놓고 볼 때도 드러날 줄 알면서도 지금 당장은 감추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사역이 처음부터 알려졌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났던 것처럼 복음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두 가지 방면을 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해석부터 봅시다. 감추어졌다가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관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어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전까지,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시기까지는 아무에게도 좀처럼 알려지지 않는 비밀스러운 감춰진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추어졌다, 숨겨졌다는 것은 22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부정적인 느낌만은 아니에요. 감추어졌다, 숨겼다, 숨기려고 했는데 들키듯이 드러났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숨겼다는 거예요. 언젠가 드러날 줄 알지만 지금 당장은 어떤 필요와 계획에 의해서 숨겼다. 그것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죄를 지은 다음부터 구약 시대를 거쳐오시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사역이 있을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의 그리고 대속의 그 사역과 부활의 역사와 장차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이런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로서의 그런 사역, 구세주로서의 사역은 감추어져 있었죠. 물론 구약 성경 곳곳에 그리스도로 오시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곳곳에 조금씩 예언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부분적이고 너무나도 작은 내용이어서 우리가 사실은 그 내용만, 그 예언의 내용만 가지고는 예수님의 사역,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다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모든 인간들은 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그리고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그냥 목숨이 끊어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서 끊이지 않는, 끊임이 없는 그런 형벌을 받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운명이었죠. 그게 당연한 결과였어요. 그 당연한 대가를 치르는 거였어요. 그 죄악이 그만큼 컸다는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배반한 그 죄악.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우리를, 인간들을 너무나도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불쌍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그냥 몰라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초월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있을 수 없는 구원의 방법을, 있을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차피 오셨어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께나 아니면 우리 인간들에게 빚진 것처럼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십자가를 져야 되고,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피 흘려야 되고,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의무감이나 책임감, 그런 어떤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예수님께는 있었어요? 아니,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역을 온전히 감사하기도 어렵고 은혜로 받아들이기도 어렵고요, 그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기뻐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라서 많이 어려우시죠? 많이 만나지 못하는 아픔과 어려움도 있지만 그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도 함께 따라오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요즘 막 코로나 우울증 그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벌써 반년 새에 너무나도 많이 피폐해져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도 많이 원망을 합니다. 더군다나 또 요즘에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 예배 생활하는 것도 많이 어렵다 보니까 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아픔을 호소할 때, 그리고 호소할 때 그냥 곱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러십니까? 원망하고 불평불만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요, 사실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 누구라 할지라도 단 한 사람도 누릴 수 없는 은혜였고, 단 한 사람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죽는 게 마땅했어요. 지옥 가는 게 마땅했어요. 그리고 그 형벌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었어요. 그게 마땅했어요. 지나친 처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있을 수 없는, 원래 있을 법한 구원의 방법이 아니고 독생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 죄 없으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하나님이신 그분을 정말 죄인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인간의 몸으로 그 십자가 대속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니까요. 천사들이 뜯어 말릴 일이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있을 수 없는 건데,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그저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없는 방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동의하신 거예요. 자기 생명 전부를, 자기 전부를 내걸고 동의하셨다. 그러니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우리가 이후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들, 이후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십자가 대속사역의 혜택을 받은 이후에 살게 되는 모든 모습들, 그것이 이 땅에서든 아니면 저 주님의 나라 천국에서든 그 이후로 사는 모든 삶은요, 어떠한 일이 주어지고 어떠한 아픔과 상처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사실은 은혜예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은혜예요. 혜택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거예요. 왜요? 인간들을 이해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면 예수님은 조금 더 일찍 오실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무슨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한계를 가지신 분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인간들이 정말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 외에는 정말 인간이 죄악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선민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고, 그렇죠? 모세의 때에 출애굽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율법을 잘 지켜요. 하나도 어김없이 다 잘 지켜요. 다 순종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사역을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연히 없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셨으니 제사장 된 그들이, 제사장 나라 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온전히 전파하고 그 세계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게 만들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스라엘도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의 나라로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자기들도 불순종하면서, 자기들도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이방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정말 짐승처럼 취급하고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다 죽어 마땅한 자로 취급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들, 다른 민족들까지도 다 어떻게 해요? 그들과는 차이가 나는, 자신들은 신민이고 자신들은 선민이고 자신들은 의인이고 남들은 다 죄인으로 그렇게 내몰았다는 거죠. 그렇게 구약의 시대를 오랫동안 보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가고 맡은 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껴서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그리고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페르시아라든지 헬라 제국이라든지 로마 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그렇죠 압제를 받으면서 그들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걸 철저히 깨닫게 하신 거였어요. 그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 거죠. 그래서 감춰두신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드러날 때가 되었으니 예수님이 오셨고,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 온 방안을 밝히듯이 온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그 복음이 구약시대 내내 감추어져 있던 것,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더디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준비가 되기까지, 인간이 이해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기까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사악함이 예수님을 빨리 오지 못하게, 그것을 그 비밀의, 그 복음의 비밀을 도리어 감추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요, 심지어 예수님이 오시고 12제자를 거느리고 계실 그동안에도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초반 중반까지는 이 십자가 대속사역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맨 처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기록된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21절을 우리가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때 알려집니다. 제가 한번 마태복음 16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때가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때거든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지나가고 12제자와 함께 지나가고 있었을 때였고요. 그 지나가는 길은 어떤 길이었냐면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께서 재판받고 버림받고 십자가 대속사역을 지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십자가로 가시면서 마지막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그때서야 십자가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서야 부활의 얘기를 하신 거예요. 12제자에게 마저도요. 왜요? 공생의 초반 중반까지는 제자들마저도, 12제자들마저도 십자가 부활에 대한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듣고 소화할 만한, 이해할 만한 준비가 안 되었음을 주님이 아신 거죠. 그러니까 이건 배려였어요. 이거는 인간들을 위한, 제자들을 위한 배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졌다. 그러나 이제 드러났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났으니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이 말 아래나 등경 아래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감추어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것을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둬서 온 세상에 이제는 밝히 드러나야 되는, 감추어졌었으나 이제는 온전히 드러나야 되는 그런 비밀스러운 복음이 되었다는 거죠. 아울러 우리가 두 번째 해석도 이야기했었죠. 감추어졌다가 드러나는 것은 인간들의 감추어진 죄악이라고 볼 수도 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악함, 자신들의 연약함, 자신들의 부족함을 언제나 감추려고 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되었지만, 목사로 살지만, 그러나 저도 가장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죄악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부정한 모습들, 악한 생각들, 이런 거 다 감춘단 말이에요. 안 그런 척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으세요? 없다고 하면 사실 거짓말이 아닐까 싶어요. 온전히 그 죄악된 생각과 죄악된 행동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온전히 벗어날 사람은 없어요. 벗어난 척을 하는 것뿐이고 숨기고 감췄을 뿐이죠. 그리고도
내가 이런 것을 감추다니, 내가 이런 것을 숨기다니,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해야 될 텐데,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로 반복하여 짓지 않아야 될 텐데, 여러분 사실 저도요, 회개해야 되는 죄인 줄 알면서 나도 모르게 저질러 놓고, 때로는 그렇죠?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을 참지 못하고 죄악을 저질러 놓고 회개하지 않고 넘어갈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있었던 것 같은 게 아니라 있어요. 정말로 있었어요. 이거 회개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때 했었어야 했어요. 즉시로 회개했어야 했어요. 즉시로 하나님께 잘못을 고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회개한 삶을 살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더러는요, 제 스스로 회개를 거부하기도 하고 회개를 미루다가 그것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영원한 비밀은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땅에서 철저히 어떻게 잘 숨겼다 할지라도 언제 드러나겠어요?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의 때가 되면요, 주님의 빛으로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 앞에요, 감추어질 것이 없어요. 숨겨질 것이 없어요. 비밀은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감출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앞에 등불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표현 예수님 참 자주 쓰셨던 것 같은데,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주님이 선포하셨으니 숨겨질 것이 없다는 이 말씀에 대하여 들을 게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들어라. 들으라는 건 뭐예요? 깨달으라, 명심해라,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 못했다, 난 예수님 말씀을 알지 못했다고 핑계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등경이에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다 비춰졌으니까요. 우리에게 비춰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숨길 수 없어요. 주님이 다 드러내셨으니까요. 다 아울러 우리의 죄악을 감추어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다 드러내실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뭐 하겠어요? 회개하고 복음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며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겠죠. 그러나 만약 여러분, 우리가 들을 귀가 없는 자라면, 들을 마음이 없는 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숨겨진 죄를 그냥 숨겨진 죄는 내버려 두고 남들에게 들키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는 들킬지언정 사람에게만 들키지 않으면 되는 것처럼 그냥 괜찮은 척, 의인인 척, 선한 척 이렇게 감추며 살아가겠죠. 그리고 예수님 복음의 비밀이 이제는 환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환하게 비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듣지 않은 것처럼, 내가 읽지 않은 것처럼, 내가 몰랐던 것처럼, 저 몰라서 순종을 못했어요, 저 몰라서 따르지 못했어요, 저 몰라서 주님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이렇게 핑계 되겠지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미 너희에게 다 들려주었다. 들을 귀가 없어, 들을 마음이 없어, 듣지 않은 척, 듣지 못한 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에 대하여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책망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을에 잘 지어진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의 벽에 선명한 글씨로 다음과 같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런데 이제 언제부터인가 그 건물 벽에 담쟁이 넝쿨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벽에 쓰인 글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벽에 쓰인 글 중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란 부분을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무엇이 남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만 남았어요. 그리고 또 지나니까 넝쿨이 더 자랐어요. 이번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지워버렸네요. 그래서 결국 남은 말이 뭐냐면 우리는 믿는다만 남았대요.
하지만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결국 그 넝쿨이 자라서 아예 모든 글씨를 다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 악한 담생이 넝쿨이 자라나지는 않나요? 십자가를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우고 우리의 믿음을 가리우고, 그래서 이미 밝히 드러났고 이미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듣지 못한 자처럼, 마치 그 비밀을 알지 못한 자처럼, 마치 나의 죄악을 숨길 수 있는 자처럼 그렇게 살다가 자칫 주님 앞에 책망받는 자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겠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감추어졌었지만 이제는 환히 드러났으니 그 복음의 말씀의 비밀 알고 있는 깨달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죄악은 하나도 감출 수 없으니 주님, 내가 주님이 모르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르니까 주님도 모르는 것처럼 나의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다 밝히 드러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이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 감추어졌었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감추어졌었지만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니 내가 주님 말씀 몰랐다고 핑계대지 않고 모든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죄악을 감출 수 있는 것처럼 거짓된 삶을 살게 하여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척, 의인인 척, 착한 척하지 아니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잘못이 깨달아지는 대로, 나의 죄악이 느껴지는 대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르짖은 후에 다시는 그 죄악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회개한 돌아선 삶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추어졌던 것이 언젠가는 다 드러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서 스스로 감추어 주셨다가 때가 되어 밝히 드러나게 하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복음이 온전히 드러났으니, 이제는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났으니 우리가 몰랐다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의 말씀과 그 살아가신 모습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감출 수 있을 것처럼 헛된 망상 속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각 속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속일지언정 하나님은 속일 수 없으니 우리의 죄악이 깨달아지는 대로, 우리의 잘못이 느껴지는 대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 죄악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떠나 온전히 회개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히 역사하심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났으니 그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내용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감추어진 죄악이 언젠가는 다 드러날 것임을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새진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